할렐루야. 보이지 않으나 주관하시니. 찬양 너무너무 은혜롭고 눈물 나게 하네요. 보이지 않으나 주관하게 하시니. 믿음 따라 소망을 찬양해. 이 주 전에 제가 참 존경하는 저의 스승 목사님이 천국을 가셨습니다. 모니터도 좀 켜주시면 좋겠는데요. 여러 권의 신학 책도 내시고 목사 중에 목사로 또 교수로 참 자랑할 것이 많은데도 참 겸손하게 사신 분이셨어요. 92세 대장암 말기로 발견되면서 2달 정도 만에 천국 가신 것 같아요. 떠나시기 전에 가서 인사를 드리는데 그분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정 목사님 악수하면서 천당에서 봅시다. 마지막 시간까지 그 의연하고 당당한 그 모습을 보면서 저는 우리 스승 교수님은 마지막 모습까지 담고 싶어 하는구나. 그리고 한 10일 지나서 이제 천국을 가셨습니다. 정 목사님 천당에서 만납시다. 아주 당당함, 그 의연함. 어떻게 그렇게 마지막 인사를 가족들에게도 자녀들에게도 또 제자들에게도 남길 수 있을까요? 그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이기 때문에. 오늘 본문의 바울도 마지막 디모데후서 4장을 쓰면서 이제 그가 썼던 13권의 모든 성경을 마무리하죠. 근데 내용을 보면 그도 역시 죽음 앞에서 의연하고 당당합니다. 그가 의연하고 당당한 이유를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하는 부분이 오늘 본문 이전에 4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내용입니다. 그의 얘기를 잘 들어보면 그는 그의 당당함의 근거, 그의 의연함의 근거는 그가 역사를 알고 있다는 겁니다. 역사, 히스토리는 이 땅의 사람들과 이 땅의 나라들의 이야기로 머물지 않습니다. 히스토리는 His story. 혹시 글자 있나요? 대문자로 쓰여진 His, 그분의 이야기, 역사는 그분의 이야기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인류의 역사가 AD, BC, 기원 전과 기원 후로 나눠지죠. 개인의 역사도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면 내가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은 이후로 나누어지죠. 그만큼 예수님은 역사의 중심에 계신 분이. 그 역사를 바울은 너무도 분명하게 잘 알기 때문에 의연하고 당당한 것이에요. 그 내용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1절부터 8절까지 얘기해 주는데 바울의 얘기를 잘 보면 이 땅에서의 역사, 하늘나라의 역사, 또 내가 죽기 전의 역사, 죽음 이후의 역사로 나눠지는데 이 부분을 제가 목이 조금 안 좋으니까 여러분이 한 구절 한 구절을 큰 소리로 읽어주시면 상당히 본문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1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여기 보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이다. 역사는요, 역사가 지내어 갈수록 주님은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이 땅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역사의 중심에 흘러가고 있는 큰 중요한 기둥과 같은 거죠.
그래서 디모데를 향해서 2절 이렇게 말을 하죠. 자, 읽어봅시다. 시작. 3절. 4절. 5절.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이기 때문에, 주님이 이 땅을 심판하시기 때문에 너는 더 열심히 너에게 맡겨준 그 일을 열심히 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바른 말, 복음을 잘 지켜 살아가도록 너가 권면해야 돼. 왜냐하면 세상은 점점 때가 이르면, 말세가 되면 사람들은 자기의 귀에 즐거운 것들만 쫓아다니고 자기의 유익한 것만 쫓아다니기 때문에 너는 그렇게 살지 않도록 너가 말씀으로 잘 가르쳐야 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때가 이르다, 이것은 말세를 말하는데, 많은 잘못된 이단과 교훈들은 말세를, 연도를 정하고 언제를 정하고 이렇게 막 말을 할 때, 여러분이 어떤 연도를 정하는 어떤 것이 있으면 그건 가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말세는 언제냐? 주님이 오셨고 그리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의 초림과 재림의 그 모든 시간을 말세라고 하는 거예요. 마지막 때. 우리는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주님은 언제 다시 오실지 모르는 긴박한 마지막 세계의 역사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런 시간일수록 사람들은 귀가 가리워지고 세상에 미혹되어서 이단과 잘못된 흐름들로 자기의 영혼을 팔아버리고 살아간단 말이죠. 그래서 깨어 있어야 한다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6절,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성전에서 제물을 드리고 예배를 드릴 때 마지막 그 제물 위에 포도주를 붓는데, 그 마지막까지 붓는 것을 전제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내 인생을 제물의 마지막 붓는 포도주처럼 우리 주님을 위해서 다 쏟아 부었다. 이제 나는 떠날 때가 가까웠다. 그는 역사가 어디로 가는지, 내 개인의 역사는 어떻게 되는지를 너무 분명히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7절, 8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 인생은 전제처럼 그렇게 주님을 위해서 다 쓰임 받았는데 떠날 때가 됐어. 달려갈 길을 마쳤어. 나는 믿음을 지켰어. 그러면서 죽음 이후의 삶, 하늘 위의 역사의 삶을 8절에서 이렇게 말하.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주실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역사를 분명히 이해하면요, 어떤 고난 앞에서도, 어떤 불행처럼 보이는 사건 앞에서도 우리는 의연하고 당당한 줄 믿습니다. 역사의 주인은 주님이시기 때문에. 바울이 그래서 당당하고 의연합니다.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보겠어요? 답을 한번 해보세요. 인류 역사가 기원 전과 기원 후로 나눈 중심에 누가 있습니까? 좀 크게 얘기해 주세요. 한번 이럴 때 우리가 한번 언제 고백해 보겠어요? 이럴 때 말고. 사망과 죽음을 이기시고 우리에게 생명과 영생을 주신 분은 누구십니까?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말씀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여기는 잘 안 들리네요. 이쪽은. 자, 여기만 대답하겠어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구하는 자가 얻을 것이라고 말씀하신 분이 누구세요? 네. 다 같이 한번 얘기해 보세요. 나를 구원하신 분이 누구세요? 나에게 영생을 주신 분이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 역사의 중심에, 내 인생의 중심에 명확하게 서 계신 그분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알아갈수록 우리는 역사를 이해하고 나의 상황을 이해하면서 흔들리지 않고 살아가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지난주에 우리가 여러 가지 일들로 여러분이 마음이 상하고 흔들렸다면 뭔가를 놓치고 있었어요. 그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개인의 역사도 시작과 끝이 있고 인류의 역사도 시작과 끝이 있는 것입니다. 인류의 역사의 주인은 주님이시고 내 인생의 중심에도 주님이 계십니다. 역사를 분명하게 이해하고 있는 사도 바울은 죽기 전에 이 고백을 하면서 나는 이제 주님 앞에 상 받으러 갈 거야. 나는 주님 앞에 설 거야. 라고 말을 하면서 그 다음 조금 전에 우리가 안수 집사님이 기도하신 것처럼 다음 세대를 세우며 그는 떠날 준비를 하는 거예요. 다음 세대. 7명의 이름들이 이제 나옵니다. 왜 다음 세대를 세워야 됩니까? 복음은 왕성하게 우리 세대로만 머물지 않고 다음 세대로까지 계승이 돼야 돼. 복음은 우리만 즐거워하는 일이 아니라 정말 생명 얻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다음 세대에 또 그렇게 살 수 있기를 우리는 전해야 되는 것이죠. 복음은 생명이고 영생이고 가장 소중한 것이기 때문에 7명의 이름이 나오는데 이 중에 한 사람을 제외한 6명에게는 동일하게 한 가지 특징이 나오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는 온유함이고 하나는 충성스러움. 이들은 특별히 탁월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많이 배웠다, 많이 안다 그런 것도 아니에요. 많이 가졌다 이런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이들은 한 가지 특징은 주의 뜻이라면 충성해. 주님이 원하신다면 그 뜻을 따라가. 그들의 중심에는 온유함이 있고 충성스러움이 있어요. 지난주 말씀에서 오네시보로의 어떤 성실함을 우리가 배웠다면 오늘은 이 본문에서 이들의 삶을 통해서 나의 삶에 온유함을 배워가는 것, 충성스러움을 더욱 배워가는 것, 여러분의 삶이 그렇게 자라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온유란 말이 뭐예요? 잘 길들여져 있다. 주님 뜻이 이것이라면 기꺼이 내 뜻을 포기하고 주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 마음의 상태를 온유라고 온유. 주님이 이걸 원하시네? 하면 내 뜻을 버리는 거. 쉬울까요? 안 쉬울까요? 자라가야 돼요. 여기서. 충성스러움은 이것은 한결 같다는 뜻이에요. 충성. 한결 같다.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한결 같기를 주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늘 충성스러울까요? 여기서 자라가야 돼요. 온유에서 자라가야 되고 충성스러움에서 자라가야 되는 거예요. 지난 7월보다 8월이 더욱더 거기에서 성장할 수 있길 바라요. 온유함에서 자라가고 주님의 뜻이 이것인지 더 민감해가고 만약에 지난주 말씀처럼 갱그리아 교회 교인인 베베 집사가 딱 한 번 나오는 집사가 로마서를 들고 고린도에서 출발해서 로마까지 가는 길에 너무 어려워요. 1000km나 넘는 이 길을 너무 힘들고 어려워하고 그 가죽 그 성경을 그냥 놔버렸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에게 필요했던 것도 온유이고 주님 뜻이네? 그에게 필요한 것도 한결같은 것이고 끝까지 그 임무를 사명을 완수해 가는 것이고 바울은 7명을 세우면서 바울의 소원이 무엇이냐고 말할 때 바울의 기도가 무엇이냐고 말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17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나에게 소원이 있다면 나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복음이 모든 이방인들에게 전파되는 것이야. 나는 이제 떠나지만 나의 다음 세대들이 그렇게 이어져 가면 좋겠어 라고 말을 하죠. 바울의 소원은 이 한 가지로 살고 이 한 가지로 죽어가는 거예요. 내 소원이 뭐냐 한번 물어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 나의 소원은 뭐지? 바울의 소원과 나의 소원은 얼마나 괴리감이 있지? 나의 마지막 시간들을 남겨놓고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지? 하나님은 나에게 뭘 원하시지? 나는 그렇게 어떻게 순응하고 반응을 해야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스스로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이 시대에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지? 다음 세대를 세우는 것. 다음 세대도 동일하게 복음이 왕성하게 그들의 세대 가운데 증거되는 것. 나의 자녀들, 나의 믿지 않는 가족들이 그들도 동일하게 주 앞에 나와서 기쁨과 평강을 누리고 찬양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나의 꿈인가 소원인가를 한번 점검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기도를 이렇게 합니다. 바울의 마지막 언어죠. 22절. 나는 주께서 너의 심령에 함께 계시기를 바라노니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이게 바울의 마지막 말이에요.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여기에 중요한 말이 너희예요. 너희. 디모데 후서가 디모데에게만 쓰여진 편지가 아니라 너희, 교회를 향한 편지라는 것을 너희라는 말 속에서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디모데 후서를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서신으로 받아주는 거예요. 너희와 함께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은혜가 있기를 바란다. 은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모든 것이 은혜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 중에 은혜가 아닌 것이 하나도 없어요. 내게 베풀어 주신 모든 것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내게 허락하신 모든 것이 은혜예요. 그 은혜가 너희 모두에게 있기를 나는 바란다 하고 떠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7명을 세우는데 7명의 특징을 보면서 우리는 온유와 충성을 조금 배워갈 수 있습니다. 이들은 잘난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이들은 연약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이들은 무명의 사람들이었어요. 디모데를 보면 너는 속히 내게로 오라. 너는 겨울 전에 어서 오라. 21절에 그렇게 말하죠. 디모데를 향한 바울의 간절한 마음이 나오죠. 난 너 한번 보고 싶고 떠나겠어. 그런데 그런 인간적인 정으로 끝나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 빨리 와. 그리고 나서 그 다음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다음 세대를 향해서 전략을 짜는 거예요. 전략을. 나는 떠나기 전에 빨리 와서 너와 이런 것을 상의하고 싶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전략을 짜야 될지를 이 사람은 이렇게 보내고 저 사람은 저렇게 보내고 이렇게 했어 라고 하면서 디모데에게 구체적으로 다음 전략을 세워가는 것을 바울은 보여주는 거예요. 단지 그리움이 아니에요. 그런데 디모데를 이렇게 보면 디모데란 이름이 하나님을 높이는 사람이란 뜻이거든요. 하나님을 높인다. 근데 디모데는 바울이 1차 선교 여행에서 갈라디아 지방을 복음을 전하고 돌에 맞아 죽을 상황까지 이르렀고 그 다음에 2차 전도 여행 때 다시 그 지역을 갔을 때 거기서 만난 사람이 디모데. 그 디모데는 바울을 그때부터 쫓기 시작해서 한결같이 디모데는 바울 옆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1차 감옥에서도 그 다음에 나와서 저 4차 선교를 할 때, 저 스페인 선교를 할 때 또 그 바울 옆에서 늘 함께하고 있는 사람이
디모데. 그런데 디모데는 몸도 약하고요. 나이도 좀 젊고요. 30대 초반, 중반. 그리고 교회를 감당하기에는 여러 가지 업신여김을 당할 수 있는 좀 연약함이 있고요. 육신적으로는 위장에 문제가 많아 포도주도 써야 되고요. 두려움도 많고요. 아주 연약한 디모데인데 디모데의 특징은 바울 옆에서 한결같아요. 항상 같아요. 그게 다 디모데의 모습이에요. 디모데는 온유하고 충성스럽고 그리고 처음과 끝이 같은 사람. 이 사람이 디모데라고 말할 수 있어요. 디모데. 역사가들에 의하면 디모데는 바울을 만나고 바울의 순교한 이후에 다시 에베소에서 돌아가서 에베소에서 평생을 충성스럽게 사역을 하다가 섬기다가 순교를 당했다고 해요. 디모데 하면 한결같은 사람. 몸이 약하나 부족하나 문제가 여러 가지 연약해도 그는 주님 앞에서 한결같은 사람.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쓰임 받았던 사람. 그 다음에 나오는 사람이 데마죠. 데마. 데마는 원래 그 이름이 다스리는 자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그는 자신도 다스리지 못해. 이 세상을 사랑하여 어디로 갔어요? 데살로니가로 가. 데살로니가가 그의 고향이에요.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3주 설교할 때 그가 복음을 듣고 예수를 만나고 그리고 그때부터 쫓기 시작했는데 그가 어느 순간에 마지막 디모데후서 마지막 시간에 그는 세상을 사랑하여 데살로니가로 간 사람. 그가 왜 그랬을까? 하면은 그 당시 AD 64년부터 68년까지 로마에 대화제가 있었고 64년에 대화제가 있고 일주일간 있고 11개 구역에서 적어도 한 7개 구역이 완전히 불에 타버린 100만 명이 사는 거기에 네로 황제가 그리스도인들에게 누명을 씌우죠. 이들이 저질렀다 해가지고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은 당시에 저녁에 화형에 처하고 더 콜로세움 원형 경기장에 사자의 밥이 되게 하고 너가 주님을 믿니 하면은 죽어가는 그 시대. 그 시대에 세상을 사랑하여 데살로니가로 갔다. 그 말은 그 상황을 살펴보면 그가 어떻게 왜 그랬는지를 알 수 있겠다는 거죠. 대만은 주님은 좋으나 핍박받기는 싫은 사람. 주님을 따르려고는 했으나 세상이 더 자기겐 편하게 좋았던 사람,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생명의 위험 앞에서 십자가의 길을 포기한 사람. 다른 말로 하면 주를 위해 고난받는 것은 싫어하는 사람. 대만. 다스리는 자, 그는 자신을 고난 앞에서 다스리지 못해요. 세 번째 사람이 그레스게가 나오죠. 그레스게. 한번 따라해 봅시다.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둘 다 좀 이해가 안 되지만 그레스게는 딱 한 번 이름 나오는 사람이거든요. 한 번. 근데 이 사람은 딱 한 번 성경에 나오는 이름이지만 그가 보내진 지역이 갈라디아라는 지역이에요. 약 20년 전에 사도 바울이 1차 선교 여행을 하고 2차 때 방문을 하고 했던, 그래서 수많은 교회들이 세워진 그 지역을 그레스게를 보내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연약한 교회들, 연약한 성도들을 돌보고 섬기도록 그를 보내고 있는 거예요. 넘어진 자를 말씀으로 세우고 갈등이 있는 곳에 사랑과 화해를 심는 사람. 그레스게. 성경에 앞으로 여러분 성경 읽으면서 한 번 이름 나오는 사람이 있는가를 잘 한번 찾아보세요. 라오디게아의 눈바라는 여자 성도, 자기의 집을 오픈해 가지고 기꺼이 섬겼던 그 사람들도 한 번 나와요. 저 디도서 4장의 맨 뒤에 보면은 21절, 너는 겨울 전에 어서 오라. 으블로와 부데와 리노란 사람도 한 번 딱 나오는데, 이 사람은 베드로와 바울이 순교한 이후에 로마 교회를 책임지는 초대 감독으로 서는 사람. 딱 한 번 나오지만 하나님 나라에 기여하는 사람, 충분히 인정받는 사람.
상급을 받는 사람.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너무 짧은 단어이지만 거기는 그의 충성이, 그의 온유함이 다 드러나 있어요. 그레스게는 한마디로 어디로? 갈라디아로. 제가 그레스게는 하면 여러분이 어디로 하는지. 그레스게는 딱 하나를 보면 열을 알듯이 군말이 없어요. 군더더기가 없어요. 누구누구 집사 군더더기가 없는 거예요. 충성스러운 사람, 온유한 사람. 그 다음 사람이 디도는 어디요? 달마디아로.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보냈다면 디도는 달마디아로 보내는데, 이 디도가 누구예요? 디도가 사도행전은 나오지 않는 이름이지만 고린도 후서에는 9번이나 나와요. 무슨 말인가 하면 아주 문제가 많은 교회를 바울은 계속 누구를 보내요? 디도를 보내가지고 문제 많은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간 일에 가장 쓰임 받았던 사람, 디도. 그 디도를 어디로 보내요? 달마디아로. 그 당시에 달마디아는 미개척 전도지예요. 즉 선교지와 같은 곳이에요. 문제 많은 교회를 문제를 풀어 해결하는 해결사를 같은 사람이 이제는 저 미개척 전도지로 떠나고 있는 거죠. 한마디 말 없이. 달마디아가 어디냐면 2차 세계대전 전에는 유고슬라비아였고요. 그 이후에 7개인가 9개 나라로 쪼개지면서 세르비아, 이번에 올림픽 축구할 때 세르비아 축구 잘 봤죠? 세르비아. 미개척 선교지였던 그곳에 디도가 가면서 오늘날 그 지역은 90% 이상이 기독교인. 디도는 달마디아로 딱 그 한마디 속에 담겨있는 그 충성스러움. 예를 들어 일부 성가대원 누구누구, 도무지 더 이상 말이 필요 없는, 그죠? 그 충성스러움, 그 온유함. 저는 각 생각을 해봅니다. 디도를 갈라디아로, 달마디아로 보낼 때, 바울이 그를 파송할 때 디도와 바울은 어떻게 헤어졌을까? 사도행전 20장을 보면은 예루살렘으로 올라 죽으러 간다고 자기는 알기 때문에 에베소 장로들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헤어지는 그 장면이 아주 길게 나오거든요. 근데 디도는 달마디아로 가면서 이제 다시 못 볼지 모르는 바울을 뒤로 두고 바울의 명령을 쫓아 곧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떠나가면서 그는 어떤 마음으로 갔을까? 그의 마음에는 인간적인 정보다는 충성스러움. 다음 세대 또 미개척지에 하나님의 복음이 왕성하게 증거되기 위해서 바울이 섬겼던 그 하나님, 나도 그렇게 섬기면서 살아가야지 않겠나 하고 그 길을 걸어갔을 것 같아요. 너무 짧은 이 디도는 달마디아로,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소명을 잃어버리지 않는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이들의 삶은 데마와 너무 다른 삶을 살아 보여주는 거지. 그 다음 사람이 뭐예요? 마가. 누가가 먼저 나오네요.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누가를 보면은요, 2차 선교여행 이후부터 늘 바울 옆에 있거든요. 늘 바울 옆에 폭풍 속에서도 함께 있고 감옥에서도 함께 있고, 이 의사 출신인 이방인 누가, 그는 늘 바울을 언제까지 2차 감옥 거기까지 함께 있는 사람 누가, 조용히 있는 사람 누가, 늘 옆에 있는 사람 누가. 누가를 보면 무슨 성령의 사람 같은, 성령의 향기를 드러내는 사람처럼 그렇게 자기는 드러내지 않아도 늘 그 옆에 있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누가. 너무 아름다운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하나님은 그의 충성스러움과
그의 온유함을 잘 아시기에 누가를 통하여 누가복음을 쓰게 하시고 사도행전을 기록하게 하시죠. 조용했으나 할 일을 다 하는 사람 누가. 그를 통해서 우리는 초대교회 역사와 성령을 통하여 이 땅의 교회 탄생과 다 바울의 이 선교 여행들을 구체적으로 알 수 있게 되는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조용하나 항상 곁에 있는 사람. 그 다음 사람이 누구예요?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마가를 바울은 언제 알았어요? 예루살렘을 올라가면서 예루살렘에서 마가를 만나고 헌금을 전하면서 만나고 그리고 1차 선교 여행 때 마가를 데리고 가잖아요. 그런데 마가가 토로스 산맥 앞에서 한 2,000m 도는 높은 산맥 앞에서 그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보이죠. 그 이유가 무엇인지는 나타나지 않지만 2차 선교 여행 때 바나바와 바울이 심히 마가 때문에 싸우는 걸 보면서 마가의 결정은 기뻐할 만한 일이 아니었구나를 알게 되죠. 2,000m가 높은 산을 넘어서 그 당시에 바울이 당했던 여러 가지 일들을 생각해 봐요. 선교는 쉬운 일이 아니네. 복음 전하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니네. 그 마가는 그렇게 출발했어요. 마가복음에 보면은 예수님이 붙잡힐 때 빨개벗은 몸으로 도망치는 청년이 한 명 있었는데 그가 바로 마가예요. 처음은 그랬어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마가는 바뀌기 시작해. 바나바가 순교를 하고 베드로 옆에서 베드로의 통역사로 로마 교회에 복음을 전하고 있을. 그리고 베드로가 순교를 하고 그럼 마가복음을 쓰죠. 마가복음. 그리고 바울이 그를 찾는 거예요. 그가 나의 일에 유용한 사람이야. 어느새 이렇게 달라진 사람. 점점 더 좋은 길로 걸어가는 사람. 하나님께 유용하게 쓰임받는 사람. 이게 마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을 연구하고 묵상하면요, 얼마나 마가가 무엇을 강조하고 있는지, 우리 주님이 어떤 분인지, 그가 어떻게 드러내고 있는지를 잘 알 수 있게 돼요.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한 사람. 이 문장이 일부 예배 나온 여러분에게도 문장이 적용되면 좋겠어요.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바울이 마가를 생각할 때 그리워하면서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따라해 보세요.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이 유익하다라는 말은 이 앞에 디모데후서 2장에서 누구든지 자기 이런 것에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이는 그릇이 되어서 합당하게 될 것이다. 합당하게 여김받을 것이다. 그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 마가. 그는 베드로가 순교하고 바울이 순교한 이후에 저 아프리카로 떠나요. 알렉산드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부흥을 일으키고 거기서 순교를 합니다. 맨 처음에는 도망갔던 자 마가가 마지막에는 생명까지 내어주는 자 마가로 바뀌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고 주님 앞에 서가는 시간들이 다가올수록 주님 앞에 유익한 사람으로 살아가길 바라요.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오늘은 두 가지를 배우는 거죠. 온유함. 주님이 이걸 원하신다. 누군가를 통해서 주의 뜻이 발견되면 내 뜻을 내려놓고 따라가는. 그리고 충성을 시작하되 한결같이 끝까지 마무리를 다하는 사람. 그 길이 안 가본 길이라도, 심지어 안 가본 길일지라도 내가 한번 그 일을 가면서 충성을 다하는 사람. 우리는 어떻게 주님 나라를 세우나요? 섬기나요?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교회를 통해서, 몸된 교회를 통해서 온유를 배우고 충성을 배워서 가는 것이죠. 마지막 사람이 두기고입니다. 두기고. 두기고는 에베소로 보내었노라. 이 말은 사실 원어를 보면 지금 두기고는 에베소로 가고 있는 중이다, 이런 뜻이에요. 에베소에서 목회하고 있는 디모데를 바울이 불러서 데리고 올 때, 그러면 에베소 교회가 비잖아요. 그럼 누구를 보내요? 지금 두기고를 보내. 디도를 바울이 불러올 때, 그 그레데 섬에 있는 디도를 불러올 때 그레데를 누구를 보내요? 두기고를 보내. 두기고를 말한다면 교회에 부족한 부분, 비어있는 부분을 말없이 채워가는 사람. 딱 보이면, 안 보임, 무엇인가 허전하면 그 자리를 채워가는 사람. 이 두기고예요, 두기고. 그래서 두기고를 향해서 바울은 한 단어를 늘 쓰는데, 두기고는 그는 특별한 사람이야. 특별히 너희에게 보내. 특별한 사람으로 여기어지는 사람, 두기고. 자, 우리는 7명의 사람을 간략하게 지금 봤어요. 그들은 온유, 충성을 처음부터 잘하는 것이 아니라 배워가고 자라가는 거예요. 근데 이들은 바울의 뒤를 이어 다음 세대에 세움받는 사람들이에요. 이들이 흩어졌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이들을 통하여, 이름 없이 이름도 없이 살아간 이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어떤 일을 행하셨을까요? 급기 한 330년 지난 즈음에 로마는 기독교 국가로 선포가 돼요. 392년. 무명으로 살아갔던 충성스러운 사람들을 통해서 절대 무너지지 않을 것 같던 로마가 복음으로 무너지는 거예요. 팍스 로마나 모든 로마의 길은 이제 복음의 어떤 고속도로가 되는 거죠. 전 세계를 향하여. 그 배경에 누가 있어요? 이들 6명의 무명인이 있는 거예요. 바울은 이들을 파송하면서 기도를 합니다. 나의 꿈은, 너네들을 보내면서 나의 꿈은 모든 세계의 사람들이 복음을 듣기를 바라는 거예요. 너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세워지기를 바라는 거야. 세상에 그 많은 사람 가운데 6명은 아주 작은 소수이지만 주님이 12명을 세워서 파송시키듯 바울은 6명을 파송시키면서 그 소원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란 아까 찬양 가사 중에 참 너무 좋은 게 많았어요.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거예요.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는 거예요. 보이지 않아도 순종에 걸어가는 거예요. 다음 세대를 세우는 일에 하나님은 특별히 수원 아름다운 교회에 많은 젊은이들 또 자녀들을 많이 맡기신다고 저는 믿어요. 다른 교회의 어떤 부흥을 참 보기 어려운 시기에, 점점 주일학교가 사라지고 청년부가 사라지는 이런 시기에 하나님은 수원 아름다운 교회에 많은 것들을 맡기신다고 믿어요. 주차장까지 허락하시네요. 여러분의 헌신을 통해서. 뭘 원하시는 걸까요? 다음 세대가 하나님 나라의 꿈을 꾸고 자동차를 세우고 와서 헌신을 하고 또 파송되어 가는, 복음의 선교지처럼 이 시대에 쓰임 받아가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꿈꾸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천국도 소망하여 가지만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다음과 다음 세대에 연결되어 이어질 것이라고 믿는 사람들이에요. 눈에 보이는 대로 행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마지막 예화를 하나 드리면서 제가 마칠게요. 2022년도 11월 11일, 4년 전 일입니다. 저 청주의 한 시골에서
결혼식을 하게 할 텐데 절 보고 주례를 해달라고 미국에서 전화가 왔어요. 미국의 장로님과 권사님이 청주로 올 것이고 아들은 홍콩에서 날라올 것이고 그리고 그 신부하고 그 가족은 서울에서 내려오는데 코로나 시간이지만 청주의 저 시골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며 결혼하고 싶다. 그 장로님의 고향이었어요. 장로님이 자라던 그곳에 어머님이 늘 새벽 기도를 하고 사셨는데 이 장로님이 대학생으로 서울로 올라가 있을 때 어머님이 여전히 그날도 새벽 기도 종을 치면서 늘 새벽 기도 종을 맡았대요. 그 권사님이 종을 치면서 새벽 기도를 예배하고 기도하는 중에 천국을 간 거예요. 기도하다 천국 간 분. 그 손자가 그 이야기를 듣고 나도 할머니의 신앙을 이어받고 싶어요 라고 화려하게 또 여러 군데 많은 사람을 초대해서 결혼식을 할 수 있는데 저 시골에서 가족들만 모여서 결혼식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식을 종을 치면서 우리가 시작을 했어요. 제가 짧게 한 1초로 찍었는데 너무 짧아서 한 4번으로 4초로 좀 늘려놨는데 혹시 영상 있을까요? 개 짖는 소리까지 나는 거 보니 진짜 같네요. 저들은 새 가정의 출발을 할머니의 신앙을 이어받아 우리는 살아가겠어. 할머니는 무릎을 꿇고 새벽에 기도하고 그러다가 천국 갔을 때 아직 보지도 못한 손주, 아직 결혼도 안 한 아들, 그러면서 그 권사님은 어떤 기도를 하고 천국 갔을까요? 나와 나의 자녀의 세대가 하나님 나라의 꿈을 꾸고 복음으로 저들이 왕성하게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서 살아가는 꿈을 꾸는 것. 무명으로 살아도 이름 없이 살아도 가진 것 없이 살아도 우리 자녀들이 그렇게 살아갈 수만 있다.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셨다고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여기에 있어야 되는 거죠. 다음 세대가 왕성하게 세워지는 일. 그래서 저도 지난 4월에 아내도 데리고 아들도 데리고 선교지로 갔습니다. 그리고 그 땅을 밝게 하고 그리고 그들을 만나게 하고 싶었습니다. 늘 못 가게 하는 거기에 혼자 못 가니까 아내도 아들도 따라 나섰습니다. 물론 다른 의도와 목적이 있지만 제 마음에는 이들이 다음 세대가 그렇게 생명의 복음을 이어서 그 일을 이어갔으면 하는 마음이 가득한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여러분 교회 지치지 마시고 인내하고 충성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온유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 1분만 기도합시다.